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들면은 아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든다면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왕들도 이런저런 잘못과 실수들이 있었지만 여호람과 같이 악한 왕은 없었습니다. 여호람은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를 잘못 교육한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호사밧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짧게 나왔는데 그거를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남유다에 3대 선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여호사밧이 3대 선왕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했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헐고 산당들을 없애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파송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노래하는 제사장들을 군대 앞에 내보내서 노래하면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너무나 훌륭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렇게 훌륭한 그 여호사밧 그의 이런 훌륭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이 훌륭함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 과거가 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그가 악한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그 이방 페니키아의 왕 엣바알의 딸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녀는 악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남편인 아합까지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의 단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 다 찾아내서 죽이고 또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씨를 다 말살하게까지 하려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아합을 위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아합 이세벨과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물론 주변 국가들 당시에 있던 그런 주변 국가들은 이웃 그 나라 왕의 그 가족들끼리 결혼을 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조약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고안해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여호사밧은 이런 인간적인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하기 전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합 왕과는 동맹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이 치명적인 실수가 집안과 가문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호사밧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자기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섭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왕권이 이양되도록 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남유다의 혼란이 오게 될 것을 대비하여서 철저하게 후계자 수업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기 전 5년 동안을 여호람 뒤에서 섭정을 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들들, 그 왕자들끼리 서로 왕위를 놓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른 왕자들에게 충분히 배려를 합니다. 열왕기상과 병행 본문인 역대하에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2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아멘.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6명의 왕자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어서 피차간에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모 이세벨과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깊이 받은 여호람은 아주 사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여호사밧의 세상을 떠나자마자 6명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토록 애쓴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아합이 바알을 섬기고 온갖 사악한 짓을 했던 것처럼 여호람도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세벨보다 그 딸인 아달랴는 더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때문에 남유다는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아달랴는 자기 손자들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선 외부의 적을 통한 심판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까지 유다를 섬기던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합니다. 그동안 조공을 바치며 신하의 예를 다했던 에돔이 여호람 때 배반을 해버린 것입니다. 화가 난 여호람은 에돔을 공격하여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에돔 군사들에게 다 둘러싸여서 거의 죽게 될 지경이었는데 간신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목숨만 부지하게 됩니다. 또한 뒤에 이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 남쪽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 가까운 그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데 거기서 처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왕궁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왕비들까지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권을 강화했는데 그 자신이 그 형제들을 다 죽인 그 벌로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 형제들이 그 쳐들어온 적군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막내 아하시야만 간신히 목숨을 건져 겨우 대를 잇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선조들처럼 그 여호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렇게 악하게 계속 행하게 되면은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악한 아내 아달랴의 말을 듣고는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엘리야의 예언처럼 그는 처참하게 죽게 되는데 말년에 그는 자기 뱃속에 있는 창자가 썩어버리는 그런 병에 걸립니다. 그 병에 걸려서 2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죽는데 나중에는 그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아무도 그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것이고 모욕적이면서 불명예스러운 것이 죽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데 여호람이 바로 그런 왕이 되고 맙니다. 역대하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유일한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람의 죽은 후에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앉아 있었던 것은 겨우 1년뿐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8장 26절에 그가 1년을 통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라라. 아멘. 그는 1년 동안 왕이 되어 통치를 했지만 그 1년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을 행했더라면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을 텐데 그 1년을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그 유다 왕 여호람에게 시집을 와서 그 다윗 가문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사 그 가문을 멸하시지는 않고 씨를 남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그 아시아마저 아버지 여호람의 길을 따르고 결국에는 요가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을 따르게 되어서 결국에는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지경에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람과 그 아들 아하시야 이 두 부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아버지는 창자가 몸이 밖에 나올 정도로 고통스럽게 2년 동안 투병하다가 죽고 아들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있게 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바로 아하시야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잘못 맺은 그 사돈 관계 거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신한 행동 그 행동으로 인해서 악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녀는 이세벨보다는 몇 배는 더 악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했는데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처세로 인해서 오히려 집안이 거의 멸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후손을 남기셔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토록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은 여호사밧이 뿌린 씨앗이기에 더욱 아프고 더욱 쓰라린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나라의 평화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잘 따라가면서 적응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만 뒤처지고 미련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재물과 권력을 믿고 악을 행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 손자 아하시야에 대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비극스러운 말로를 보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지식,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만 사랑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여 하늘의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배절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와 청년부 소련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란 사태 이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